요즘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중 하나가 이제 미키 세븐틴인데요. 이제 기괴한 영상미를 추구하기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트레일러만 봤을 때에도 이제 헐리우드 대표적인 꽃미남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패티슨이 아주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다른 영화들에서는 이제 영화의 그 화면이 미장센이 무조건 이쁘게 나와야 한다, 액션이 멋있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일부러 괴기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배우들도 망가진 모습을 일부러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괴기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괴기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라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천박하고 지루한데 영화 속에서의 삶은 화려하고 흥미진진하다고 한다면은 그 영화들이 혹은 미디어들이 현실 도피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작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이나 감동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기한 장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통찰 한 가지씩만이라도 얻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괴기 영화에 가까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이야기.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집단 강간 및 살해를 당하자 그 분노한 레위인이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각 12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배달시킨 사건.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내용이 파격적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괴기하며 그렇게 괴기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사기는 더욱더 희망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생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6절 살펴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7절에서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출애굽의 은혜 및 가나안 초기 정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다 라고 하며 그들은 심지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열심히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재앙들을 일으켜 주셔서 또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백성들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함으로써 징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16절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사사들을 세워 주셔서 이 사사들이 누구인지는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평안을 유지하다가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접어들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집약시켜 놓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는 이러한 구조나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이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사들을 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인 삼손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삼손에게 여러분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삼손과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삼손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사들의 그러한 퀄리티가 떨어지고 우리가 소설 같은 거를 읽을 때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문제가 점점 더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느끼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와 정반대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고 심지어 삼손이 죽은 이후에는 더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갈 때까지 가게 되었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기의 메시지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메시지가 아니냐, 허무주의의 메시지가 아니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다 보면은 죄된 본성에 의해서 부패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진부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사사기는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사사기의 그 구조와 그 구조가 알려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그 여호수아 얘기가 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사사들이 나타나서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그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옛날 생각해 보시면은 양의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양피지를 겨우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기록을 남기고 책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시대일수록 책의 가격이 책을 만드는 그 비용이 훨씬 더 비싼데 왜 굳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다 계산된 의도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될 때에 또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오늘 2장 6절 이하의 부분에서 또한 여호수아가 다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이중 서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서론에 대응하는 것이 이중 결론이다라고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화면에 띄어놨는지 감사합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실패, 어떻게 해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는 이 과업을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 다루었고요.
여호수아 2장 6절로 3장 6절까지는 두 번째 서론, 곧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실패,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보시면은 한 레위인이 어떻게 그 종교적인 부패를 일으키는가, 자기가 어떠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해렘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오히려 전멸시키려고 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전 상태에 돌이켜지게 되었는지 군사적인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 혹은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맨 바깥에는 군사적인 실패들이 감싸고 있고 그 중간에는 종교적인 실패들이 안에 위치해 있는 것인데요.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깥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습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까? 예. 예, 탄수화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탄수화물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기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에서 그 히브리 사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 때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들의 모든 그러한 어려움, 시험, 환란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디에 있다? 그들의 종교적인 실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서론과 결론의 구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사사가 몇 명이냐고 지금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들을 다 있는 대로 외워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저는 그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의 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유념해야 하는데요. 사사기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구약 성경 분류법에 의하면은 선지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구분하죠. 모세오경이 있는 건 똑같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그 역대기까지 역사서로 묶어서 나옵니다. 역사서 다음에 또 시가서가 나오죠.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분류하지 않고 이제 모세오경을 두는 것은 똑같은데 그 이후부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 전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서라는 한 뭉탱이를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기타의 기록물들을 케투빔이라고 부르는 성문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러한 설교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설교문에서 전달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러시아 문학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러시아 노문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 머리가 터진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글을 길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참 두꺼워가지고 그 굉장히 무겁죠. 근데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특히나 이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이름이 생소하면은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로지아 라스콜 안 보니까 또 까먹었네.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러시아어로 이렇게 글을 쓰면은 그 어려운 이름들을 우리한테 막 던져주면은 그럼 독자한테 좀 읽기 쉬우라고 그 번역을 할 때도 그 이름을 똑같이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소설은 또 그렇지가 않고 이름이 기니까 사람마다 각자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애칭이 4-5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자, 로젠카, 로지카, 로지멘키 뭐 이름이 자꾸 바뀌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설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죄와 벌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접하면서 굉장히 그 중간에 헤매는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여러분 10년 전에 읽었던 소설의 그 등장 인물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도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도 괜찮은 거고 그 소설을 읽었을 때 받았던 느낌, 그 소설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만 잘 받아들이고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그 성경 지식. 예, 그래서 잘 견디고 이 사사기라는 이 설교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영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영해를 잘못된 해석을 이렇게 우리 영빨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비유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정말로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에 이제 백인들은 소수고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이 더 다수잖아요. 근데 거기서 넘어온 그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진멸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 저들을 죽이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살면서 당하는 시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것들이 가나안 7족속이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진멸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해석이고, 여기서 유일하게 가능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다, 인간의 죄성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해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해석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튀는 한 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우리말로는 하셨으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나 또 영어 번역에서는 문장이 끝납니다. 하셨다라고 끝납니다. 완결된 문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유독 오늘 본문에서 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이전의 내용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징계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6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배반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 혼내실 때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세웠다 라고 미리 선포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네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따지셨지 않습니까? 즉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오늘 본문에서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18절에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회복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슬피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아카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살아가지고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사사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라고 한숨 쉬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동화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이며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자초한 죄와 우리가 자초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전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떠한 방식으로 타락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결론부에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사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한 왕으로서 끈질기게 그들을 이끌고 오셨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해할 때야 비로소 오늘 본문이 어째서 은혜로운 본문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거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16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십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된 땅으로 물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렇다면은 가나안 백성들을 너희 앞에서 절대로 쫓아내지 않고 너희 곁에 두어가지고 영원토록 너네들을 괴롭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 바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며 2장 초반부에서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인간의 편에서 순종 여하에 상관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변치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험거리로 두신 것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들을 괴롭히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애굽을 나가버렸고 이제 홍해도 건너버렸고 요단강도 건너버렸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로 놓아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시험거리를 던지시나?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든지 아니면은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나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문제에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허락하신 그 취지를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 또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였듯이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이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고자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의 부정적인 마음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구원, 자기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백성들의 사고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그 언덕 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리고 그 언덕 가운데서 가장 풍성하게 나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어떠한 그 이방 그 여 제사장들과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서 그 바알 신을 자극시키면은 풍요에다가 풍요를 더하면은 그 바알 신이 더욱더 큰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해서 생긴 것이 그 가나안 바알 종교입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정확하게는 매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반대말이 곧 매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는 실력을 통해서 획득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 같은 배우자를 내가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의 결혼관입니다. 성경적인 방식의 결혼관은 하나님께서 각 배우자를 지정해 놓으셨고 각 배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누가 더 잘나서 결혼하게 되고 누가 더 못나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매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육체와 생명과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값을 주고 남에게 대가를 가지고서 파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부당한 권력과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춘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상대방을 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도함으로써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사고 방식, 모든 행동 방식이 이 매춘 행위 혹은 영적인 매춘 행위 혹은 영적인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저는 저 아내랑 크게 한번 싸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옛날 얘기 다 꺼내가면서 그때는 왜 그랬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왜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잘 안 해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저도 나름대로 그 변명을 하자면은, 아니 그 학교에서 숙제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나도 좀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책임을 받아야지 학교에서도 성적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당신은 자기 자신만을 제일로 사랑하는 건지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결혼의 언약 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행동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그것을 대입해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주머니에 계산기 꺼내가지고 주판을 튕기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나한테 해주시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나한테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안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진정한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매춘 행위나 마찬가지고, 무당한테 가면서 기독교인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타로점을 보면서 혹은 카드점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도 다니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다라고 했는데, 탐심의 우상숭배를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사기의 이러한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매춘 행위가 버젓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신실한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이다.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 창녀 짓을 하는 그 고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고멜을 향하여서, 호세아 너만은 신실하게 바보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외면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그 중심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바깥에서 진리를 찾지 말아라. 너는 바깥으로 나가 헤매었지만 이제는 안으로 돌아오라.
진리는 사람의 내면에 있다. 이제 어거스틴이 한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젊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부유하게 살면서 타락한 삶을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죄질 거 다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행복을 알고 나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는 것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썩어 빠진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배은망덕하게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잠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음미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